에베소서 4장 12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 4장 12절부터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제가 12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면까지 충만하게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봉사의 예배까지 나아가 그는 우리 그리스도. 마지막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이여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는 이르기를 그리고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높게 하소서. 아멘. 우리 말씀을 읽기 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하나님, 주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며 높이며 그 이름을 부르며 또한 그 이름 앞에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칭송하며 또한 칭찬합니다. 오직 우리를 선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또한 그 자녀됨에 합당한 자로서 우리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오늘 우리가 듣고 깨달아야 될 말씀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깊은 이해와 깨달음이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실천하는 자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고 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우리는 예배 후에 직분자 선출을 위해서 우리가 투표를 합니다. 오늘 그래서 특별히 직분자에 대한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 직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직분이란 말은, 교회에서 직분이란 말은 교회의 일들을 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는 일꾼이란 표현입니다. 교회의 일들을 맡아서 그 일을 담당하고 그 책무를 다하는 자가 직분자입니다. 교회의 직분자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 속에서는 교회의 직분은 명예가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어떤 것도 우리는 명예직이라는 것을 우리는 두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의 직분은 일하라고 주는 거기 때문에 결코 명예롭게 우리가 받는 것은 아니에요. 명예직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세상에서의 명예직을 줄 때에 세상에서는 어떤 일들을 행하거나 또한 수고하거나 또한 그 사람의 이름을 높이거나 또한 그 사람의 얼굴을 높이거나 사람들에게 칭찬하거나 사람들에게 드높이기 위해서 명예라는 아무 일하지 않아도 그 사람에게 이름을 높이는 그 직분을 줍니다. 그 사람은 명예직이라는 것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단순히 높임을 받고 칭찬을 받고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는 그 위치에 서는 것이에요. 교회에서는 그리스도 외에 그 누구도 자신을 높이거나 자랑하거나 또한 자신을 칭찬하거나 또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직분을 받거나 또한 직분의 위에 세우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예직이라는 것은 성경에 없는 것입니다. 결코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직분이라는 것은 명예직이 아니면 실체적으로 일하는 자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왜 그래 되는지를 좀 더 성경을 통하여 직분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주는데
교회에서 직분을 때 교회라는 것이 사람들의 모임이고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하고 또한 봉사와 섬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임과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일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교회라는 이 단체와 이 조직에 대하여 사람들은 것이 사람의 인위적으로 세우며 사람들의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라는 것을 만들고 세워가는 줄 압니다. 성경은 전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탄생되었고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말씀을 빨리빨리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두 가지의 단어에 제가 색깔을 칠했습니다. 하나는 내가란 단어와 하나는 내 교회를 세우려는 것이 누가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교회를 세운다고 합니다.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는 사람이 세운 것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사람이 일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타나는 형식, 보이는 방식은 사람이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만드시고 이 교회를 고안하시고 이 교회를 창조하시고 이 교회를 세우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마치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세우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이 세우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의 인위적으로 고안해서 사람의 만드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란 오직 그 교회를 세우고자 하시며 그 교회를 창조하신 그분이 뜻에 순종하여서 그분의 부합하고 그분의 뜻의 목적에 맞게 세우고자 하며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이 모여서 세우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는 교회의 주인이 분명합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교회를 세우고자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방침, 방법, 교회가 세우고자 되는 과정,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이 교회의 주인이신 분 앞에 합당하게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하는 법들과 교회가 시행하는 모든 일들은 성경에 부합하며 성경의 기준에 맞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른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구절을 보도록 합시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20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한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구절에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의 주인이 목사인 것처럼 착각해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닙니다. 어느 교회도 목사가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목사는 교회의 주인으로서 주인 행사를 하며 권리를 행사하는 자가 아닙니다. 본문에 보면 여러분이란 표현 속에서 여러분 누굽니까? 감독자, 당시의 교회를 담당하고 있던 목회자들이었습니다. 교회를 담당하고 교회의 직분을 맡아서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으셨습니다. 누가요? 성령이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자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는 자이지 지배하거나 다스리거나 교회를 좌지하는 자가 아니란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한 사람의 목회자가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힘이 센 장로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 교회의 어떤 이익을 담당하고 교회에 어떤 유익을 끼치고 교회를 위해서 애를 쓰며 헌신한 어떤 사람이 교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잘못된 교회입니다. 교회는 누구의 교회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목사는 그 교회에 부르심받아서 섬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장로는 그 일에 세움받아서 교회를 위하여 애를 쓰는 자입니다. 모든 직분자들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이에요. 우리가 이 교회를 내 교회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 교회의 내 교회란 표현과 우리 교회란 표현은 우리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섬기게 한 내 교회요. 하나님께 나를 불러서 일하게 하신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이 사실을 잃은다면 우리는 교회에 대하여 마치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을 내가 가진 것처럼 착각하여서 교회를 지고 흔들리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고 방향과 또한 상황과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내가 주인 행세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에 대해서 주도권을 행사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뺏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악한 죄인지 아십니까? 그래 모든 교회 안의 모든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겸손하지고
오직 주님의 교회, 주께서 피로 사신 그 교회를 위하여 우리는 부름받았고 그 교회 이름으로서 어떻게 섬길 것인가? 어떻게 애를 쓸 것인가? 어떻게 그 일에 봉사에 참여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살 것인가? 하는 부분이 우리가 가져야 될 온전한 마음입니다. 이제 우리가 직분에 대하여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사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주도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오직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방식에 따라서 교회를 운영하고 또한 교회의 모든 일들을 질서를 잡고 교회의 모든 일들을 방향을 설정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는 것인데 직분을 왜 세우는 것인가? 직분은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닌가?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들께 투표하니까 우리가 세우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교회의 직분은 사실은 우리가 고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직을 만들고 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 사람도 필요한 것 같아, 이런 직분도 필요한 것 같아 라고 해서 우리가 고안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하여 성경이 어떻게 직분이 시작되었고 이 직분은 어디로부터 왔으며 무슨 일을 하는 것이며 누가 이 직분에 합당한가 하는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가장 첫 번째 내용은 에베소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줬다 하여도다. 아멘. 이 구절은 직분을 이해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구절인데 사람들이 이 말씀을 놓쳐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 직분에 대하여 생각하지 못합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었다.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자기 교회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선물이 무엇인가? 누가 받았는가? 선물의 사용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이 세 가지 질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생각하십시오. 혹시 누군가 왜 교회의 직분을 세웁니까? 왜 교회의 직분이 필요합니까? 왜 교회의 사람들이 투표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교회의 직분을 세우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행하셨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이 말씀하셔야 합니다. 아까 우리가 8절 말씀에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깊이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어떤 직분들은 이미 한시적으로 운영되었고 한시적으로 주어졌다가 사라졌습니다. 근데 아직도 남아있는 직분들이 있지요. 목사와 교사입니다. 사실 원문의 의미는 목사인 교사예요. 목사는 가르친 자거든요. 이 직분을 줬습니다. 그럼 이 직분 외에 장로나 집사나 이런 직분 없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것 외에도 다른 직분들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으며 이것 또한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선물을 줬다는 사실이에요. 직분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물론 첫 번째로는 개인에게 준 선물이에요. 모든 직분자는 내가 직분을 받은 것이 우리가 사람을 통해 투표를 하고 사람들이 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형식과 방법에서는 사람들이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일을 명하시고 이 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여서 일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는 교회예요. 교회는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들을 따라서 주님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일을 행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마음이에요. 우리는 사회단체가 아닙니다. 세상 모임이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답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이런 생각과 뜻을 가지고 여러분 참여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교회의 유익을 방해하며 교회의 유익에 참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직분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그 선물의 내용들은 각 직위입니다. 직위들. 장로, 목사, 집사 이런 직분들을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왜 주셨다는 것이에요. 왜 이 선물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선물을 줄 때 왜 선물을 주는 것이 여러분 선물을 주는 목적은 이것이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근데 그 즐거움과 기쁨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내가 그거 받아서 내가 명예롭게 되고 내가 사람들 앞에 존중을 받고 또한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 교회 안에서 지위를 얻고 하는 차원에서의 기쁨이 아니에요.
왜 그런 기쁨이 아니냐면 이 직을 준 목적과 이 직에 요구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들을 볼 때에 우리는 이 직이 선물이지만 개인적으로 남용하거나 오용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내 자신의 기쁨이 아니구나는 사실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이 직분을 받는 자가 이 직분에 요구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요구되는 것은 내 자신의 명예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부분을 좀 보도록 합시다. 1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4장 1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위에 것만 읽을게요. 위에 것만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아멘. 이런 구절들을 여러분 볼 때에 성경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에 그냥 눈으로 보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오늘 읽어야 돼. 오늘 내가 이 정도 읽어야 되겠다 하고서는 빨리빨리 읽으려고 그냥 눈으로 읽고 지나가지 마시고 성경은 하나하나의 내용들을 음미하면서 보세요. 그래야 의미가 들어옵니다. 그래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주문으로 합니다. 주문으로. 그 성경을 마치 주문 외우듯이 오늘 읽어야 될 주문들을 외우고 오늘 하루를 지내야 부적처럼 내 삶에서 유익을 줄 것처럼. 성경은 부적이 아니에요. 주문도 아니에요. 성경 하나님 말씀이에요. 깨닫게 하고 이해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서 우리 삶에 실천하고 적용하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어떻게 살라는 말씀이에요. 이 본문에서도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며 여러분 이 12절 말씀 한 절 말씀은 여기에 몇 가지 내용이 나옵니까? 세 가지 내용이 나오죠. 첫 번째 성도를 온전케 하며 두 번째 봉사일을 하게 하며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려 함이라. 제가 이 구절의 아래에 개역개정을 넣습니다. 개역개정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 눈으로 읽으세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위에 있는 것은 한글 개역입니다. 예전 우리 성경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바뀐 성경이 개역개정입니다. 무엇이 다른지 아시겠습니까? 이 두 구절에 무엇이 다릅니까? 온전하게 하여. 위에는요 온전하게 하며. 이게 다르죠. 이 다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위에 있는 것을 번역을 했습니다. 세 가지 내용을 나오죠.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며 따로따로 분리했습니다. 그러나 개역개정에서는 바꿨습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몸을 세우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온전케 하는 것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봉사일을 하게 하는 것이고 몸을 세우는 것이에요. 근데 12절에서 한글 개역은요, 봉사일을 하게, 몸을 온전케 하는 것도 필요하고, 봉사일을 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이. 두 구절이 달라요. 번역이. 개역개정이 맞습니다. 원문의 의미를 보면, 물론 그렇다고 해서 큰 본문에서 아주 다른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이 본문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서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것이에요. 직분을 왜 주셨냐면 직분의 목적이요,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이에요.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온전케 되어져야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직분을 주신 목적이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이에요. 성도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본문의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교회의 성도들을, 교회에 있는 자들을 온전케 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온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온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온전하다는 것은 퍼펙트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무엇인가를 되는 것이에요. 준비되는 것이에요. 목적과 뜻에 부합한 상태를 갖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보내냐면 이 단어를 equipped, 갖춰지는 것이에요. 장비가 채워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일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일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죠. 맨손으로 일하는 것과 장갑을 끼고 일하는 것은 다릅니다. 맨손으로 일하는 것에 맨손을 하면 다치기도 하고 따가운 것들은 못 만집니다. 두꺼운 장갑을 끼고 일할 때 우리는 일을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갖춘다는 의미예요. 갖추게 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봉사일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갖추는 몸을 세우기 위해서요. 여러분들은 안 갖춰져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 나는 갖춰져야 될 필요성이 여러분한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갖추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것이에요. 이 갖춘다는 의미를 좀 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단어는, 온전케 하다는 단어는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직분을 주신 목적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 직분을 주신 목적은요,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이 직분자는 뭐 하는 일이냐면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이에요. 온전케 하는 갖춰지게 하는 것이에요. 장비를 갖춰지게 하는 것이에요. 각 사람의 무엇인가 갖춰져서 그 목적과 뜻에 부합하도록 행하도록 그 상태에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만들어주는 걸 누가 하는 것이에요? 직분자들이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상태가 무엇이냐? 무엇을 갖추게 하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본문에서 보면은 바로잡다는 단어가 우리가 아까 읽었던 에베소 4장 12절 말씀에서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인데 번역을 다르게 했어요. 바로잡다는, 여기서 본문에서 바로잡다는 의미를 좀 봅시다. 무엇을 바로잡는가 하는 것이에요. 본문에 보면 사람이 많이, 형제들아, 사람이 많이, 너희 형제 중에 어떤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건 가까이 있는 사람이건 그 사람들 중에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거룩하고 또한 성결한 너희는 어떤 마음으로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 그래요. 본문에서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난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범죄라는 것이 이런 의미예요.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거부하거나 또 하나님께 떠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심각한 죄를 지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본문에서의 범죄한 일이라는 것은 미끄러진 것이. 우리가 빙판길에 가다가 가만히 서 있다가 갑자기 얼음 위에서 몸을 휘청거리는 것이, 쓰러진 것이 아니에요. 미끄러지는 것이에요. 왜 미끄러집니까? 이 본문에서의 미끄러진 의미는 마음이 약해진 것이에요. 신앙생활에서 어떤 부담을 느끼거나 신앙생활에서 어려움을 느끼거나 또한 마음에 상처가 있거나 또한 마음이 자유하지 못하거나 또한 그것 때문에 신앙에 의심이 생기거나 불신이 생겨서 믿음 생활에 대해서 약해진 것이에요. 강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어떤 환난이나 어떤 어려움 속에서 내 마음이 약해진 것이에요. 하나님 못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이 지쳐 있는 것이에요. 그걸 견디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자꾸 뒤로 물러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어요. 이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야 될 문제인데 자꾸 내가 뭔가를 하려고 그러고 끊임없이 그러면서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상태에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드리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이 바로 본문에서의 미끄러지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바로잡으라고 그래요. 아까 에베소 4장 11절 12절 말씀에서 뭐라고요? 온전케 하라는 것이에요. 본문의 이 단어가 원래의 이 단어의 어원을 보면 이 단어는 어디서 왔냐면 뼈가 위골되다는 것이에요. 위골된 걸 바로잡다는 것이에요. 위골되다는 것은 뼈가 빠진 것이에요. 뼈가 분리된 것이에요. 뼈가 부러지거나 해서 그것을 고치는 것이, 뼈를 접골하는 것이, 이 본문에서 하나가 그러는 것이,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미끄러진 자를 보거든, 신앙이 약해진 것을 보거든, 그때까지 어떻게 해요? 그 뼈를 맞추기 위해, 그 뼈가 제 기능하도록. 여러분, 위골된 것을 맞추는 것은 왜 맞춥니까? 그 기능을 다하게 하는 것이 기능을. 그래서 그 뼈를 맞추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직분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는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를 온전케 해야 돼.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일이 있을 때 믿음이 약해지고 있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어. 그래서 힘들어하고 있어. 고통스러워하고 있어. 그래서 뭔가 도움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해. 격려가 필요해. 또한 함께 있어주면 필요해. 그때 너희는 그 옆에서 그 위골된 것을 너희는 붙잡고, 그 뼈가 더 이탈되어서 몸에서 떨어나가지 않도록 그걸 끝까지 붙잡고, 그 뼈가 온전할 때까지 그 상처를 싸매고 상처를 돌보고 해서 그 기능이, 그 육체의 기능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에서 온전한 기능을 되찾도록 그때까지 참고 있냐라는 것이, 이것이 직분을 세운 목적이에요. 모든 직분자들은 교회에 신앙적으로 위태위태하거나 신앙적으로 약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격려하며 위로하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도 한번 여러분이 육체가 상했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신대문 다닐 때 농구하다가 공을 잡으려고 점프하다가 내려왔는데, 이렇게 점프하고 내려왔는데 다른 사람의 발등을 내가 밟았어요. 오른발이 접질린 것이, 오른발이 접질렸는데 소리가 제 귀에 소리가 우지직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바깥의 소리가 아니라 내 몸에서 우지직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하고 제가 이제 쓰러졌거든요. 다리가 이렇게 접지른 것이 심하게 조질러서 바로 그 순간부터 퉁퉁퉁 붓기 시작하더라고요. 한동안 못 걸었습니다. 그때 이제 목발을 하고 다니게 되는데, 제가 발목이 다친 것은 발목이에요. 근데 누가 고생합니까? 온몸이 고생하는 것이에요. 팔은 무슨 일을 졌는지 계속 목발을 짚고 다니고, 어디 가려면은, 어디 일어나려면은 손이 움직여서 손으로 힘을 줘야 돼요. 발이 제 기능 못하니까 다른 부분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에요. 위골이란 말이 그런 것이에요. 온유한 너희는 성도를 온전케 하란 말이 그것이에요. 직분을 받은 자들이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이 다른 기능들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붙잡고서는 그 기능을 대신해 주는 것이에요. 대신 그 사람이 견딜 수 있도록, 참아낼 수 있도록 애를 써주는 것이에요. 발이 부러졌으면 목이 고생하죠. 목이 고생하는 것이에요. 왜요? 기다려야 되니까. 잘라내는 것이 아니에요. 끌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직분을 주는 목적이에요. 오늘 세워진 직분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세우셨고, 세우신 목적은 성도를 온전히 하는 것이에요. 미끄러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에요. 참고 인내하는 것이에요. 어느 때까지? 그 위골된 것이 회복될 때까지. 이것이 교회에 그리스도께서 직분을 세우신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세워진 자들이 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온 힘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에요. 다시 12절 말씀 보면,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하기를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첫 번째는 위골된 것을 붙잡으라. 그 위골된 것을 끝까지 나을 때까지 너희가 최선을 다해서 협력하고 도와서 그것이 상하지 않도록, 더 이상 덧나지 않도록 최대한 보호하고 아끼라 하는 것이. 두 번째는요, 봉사일을 하게 하며. 사실 이렇게 돼서 봉사일을 하게 한다는 의미가 본문엔 강하지만, 여기서 한글 성경에서 원문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원문에서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즉 온전하게 되어서 봉사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온전하게 되면 이제 봉사라는 것이 섬기는 것처럼 아직 교회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또한 쓰레기를 갖다 버리고 일찍 와서 교회를 닦고 쓸고 하는 일도 봉사일에 포함되지만, 사실 원문의 의미 속에 더 가까운 것은 이런 것이, 원문에서는 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라는 표현이 사실은 이 단어가 두 가지로 번역되는데, 하게 하며라는 단어도 번역되지만 통하여라는 말로 번역이 돼요. 봉사의 일을 통하여 온전케 되어진다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이런 의미예요. 직분자들은 어떻게 성도들에 대해서 성도들을 대하고 어떻게 온전케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온전케 합니까? 견디고 버티죠.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위로하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필요한 봉사의 일이 필요한 것이. 여기서 봉사라는 것은 말씀으로 섬기는 것이. 여러분이 위로할 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위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우리는 위로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에요. 단순히 잘 될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자의 마음들 가운데, 그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도움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도록 요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요구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왜 우리의 말로, 또한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또한 모범을 통하여서 보이는 것이에요. 이 여기서 봉사라는 것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에 드러나게 하고 그 말씀에 위로를 주문하냐마 그의 마음에 힘을 얻어서 위골된 것들이 온전케 되어지는 일들을 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봉사는 말씀의 봉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위로하는 것이, 자매, 형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또는 당신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 마음에 의심이거나 조금 더 불신한 마음을 두지 맙시다. 우리 살아보니까,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변함없으시고 그의 사랑은 한이 없다는 사실을 내 인생 보니까, 내가 살아온 삶을 보니까 내게 확신이 됩니다. 당신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의 고난의 때가 지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로 당신을 인도하여서 회복시키고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힘을 냅시다. 이 말씀의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이, 직분자는 하나님 말씀을 들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며 그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입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신 것입니다.
각자의 교회에 부족한 부분들,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 해야 합니다. 그것만 아니라 교회의 영적인 건강함과 또한 교회의 온전한 믿음을 위하여 또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기 위하여 한 지체 한 지체가 그리스도의 몸에 기능하도록 여러분이 그들을 동기부여하며 또한 격려하며 위로하여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기능을 다하도록 돕는 일이 바로 직분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부디 여러분들은 이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선물을, 또한 그 선물은 여러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교회의 선물로서 여러분은 그 기능을 다하셔야 합니다. 교회가 여러분을 받을 때에, 여러분을 세울 때에 교회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쁨을 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기쁘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돕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수고할 자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이것은 개개인에 주신 그리스도의 선물이지만 교회의 큰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워질 직분자들은 교회의 선물이 되십시오. 모든 성도들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